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맞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주보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만지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온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은데 그 세계가 무서운 세계예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세계인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너무 작은 것이 있으면 그 작은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그걸 뭘로 봐? 만원경으로 봐요. 아니, 현미경으로 봐요. 그 다음에 너무 멀리 있으면 이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뭘로 땡겨봐? 만원경으로 땡겨봐. 이 세계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꼭 요만큼만 보고 요만큼만 듣도록 만들어 놨지.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만약에 너무 큰 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고막이 터져버려요. 고막이 터져버려요. 제가 저 새벽 예배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태양을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눈 멀어버려요. 눈 멀어버려. 절대로 비슷하지 마세요. 알았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돼. 제가 이 불빛을 이렇게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캄캄해 보여요. 왜? 우리 눈이 시야가 그렇게 아무거나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딱 요만큼만 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는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흐름이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더더욱 천사들이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다니까. 우리를 막 돕고 있지. 천사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 때 왜 만들었냐면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도우라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천사가 뭐하는 걸 도대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천사를 만들어 주었네. 근데 내가 그 천사를 갖다가 부릴 수 없다고 한다면 부릴지 모르고 그 천사가 있는 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천사가 막 여러분들을 안압하게서 밖에서 안에서 날마다 돕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떤 길 가던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에게 말해서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쉬었다 가세요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 아브라함이 참 착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의 그 믿는 사람들이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힐끔 쳐다보고 별 이상한 사람도 다 가네.
우리 동네에서 안 보던 사람이네. 그러고 보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집에 청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물도 대접하고 고기도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이랬더니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도와주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아니죠. 천사가 도와주고 천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도와주고 내가 천사가 나를 도와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우리 아들의 앞길도 열어주고 모든 것에서 천사들이 날마다 열어준다고 한다면 만사가 형통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는 그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이세벨이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저 로뎀나무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거기서 혼자서 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까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다 물어다 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것은 갖다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일까지도 내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딱 이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고 그 천사가 지혜를 주고 가지고 행했더니 그대로 잘 되더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삶 전체가 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다 누가 도와준 줄 알아요? 천사들이 도왔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왔다라고 해요.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예수님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만들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것에 좀 민감하고 나를 돕는 천사가 내가 이럴 때 외로울 때 나를 돕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외로움도 달래주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더 큰 일까지 천사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갖다 왕래하고 도와주는 야곱이가 기도할 때 이 사납다리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렸겠다고 하는 성경 있잖아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네 줄 같게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거기도 만약에 천사가 동원하고 성경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세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얘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그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병듭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일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습관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 습관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 해야 한다고? 습관 따라서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유대 나라에서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냐면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잡혀갔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성경 꿰뚫어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왜 그들이 거기에 끌려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간 것이 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열왕기서에서부터 시작해 쭉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잡혀갔는데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때 당시 저 바벨론에 포로로 갈 때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금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누구냐면 다리오가 왕이었어요. 다리오가 왕. 다리오는 메데파사에서 선출돼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 내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왕이 돼가지고 왔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잘 섬겨야 될 텐데, 잘 섬기지 않는 바벨론의 사람들은 원래 그 다리오 왕을 알기를 별로 통치 않게 여기니까, 다리오 왕이 앞으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어떻게 집어넣겠다고? 어디다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한 사람이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다음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인을 찍어가지고, 뭐냐면 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방을 붙였어요. 만약에 어떤 신이든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전부 다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겠다. 그래서 사자를 그때부터 금식을 시켰어. 왜냐면 금식을 시키고 다 잡아넣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다니엘이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지나고 나서 기도하면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한 달 동안이라고 그 기간 없이 하루에 3번씩 일어나서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가 거의 키예요, 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다니엘이 미웠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이러세요. 왕이요, 저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만약에 누구든지 어기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옛날에 섬기던 신 앞에 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문을 왜 열어놔? 아니, 문 닫고 있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 기도해도. 아니, 한 달 뒤에 있으면 될까.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관계없이 문을 열어놓고 두 손을 두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갖다 다리오한테 보고가 된 거야. 다리오가 다니엘을 어떻게 했을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진짜 며칠 동안 금식을 시켰어. 사자들한테 금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집어넣으면 사자가 막 확 뜯어먹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아가지고, 누구를 시켜서 막아? 천사들을 시켜서 입을 다 꼬매가지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도 먹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지금인가 지난번가 다니엘 저기서 저 납기사에서 다니엘 지금 하는 거 있죠? 지난번에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작년에가 거기가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도를 잘 하면 이 습관이 만들어지고 믿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좋은 인격을 만들어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자꾸 하면 이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인격은 내 체질을 바꿔. 그 다음에 내 체질을 바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는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해. 제가 큰 새벽 예배를 옛날부터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할까, 행복해하면서 할까? 어떻게 알았어. 너무 잘 알았어. 저는요, 새벽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을 때, 다 자연히 저 아직도 깨어나지 않을 때 가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이 세상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열게 기도해달라. 이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 지금도 매일같이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안 하는데도 일어나기를 몇 시에 일어나? 그 시간에 일어나. 이것이 습관이 내 체질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든 하지 좋은 일은 습관을 따라서 자꾸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을 어떻게 만드냐? 반복해야 만들죠. 반복해야. 군인들이 총 쏘는 거 배웠으면 한 번만 배우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시간만 되어지면 그 돈을 없애가면서 그 훈련을 갖다가 총 쏘는 것을 할까?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좋은 습관이 돼가지고, 몸에 배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이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군인들이 뭐 그냥 잡아놓고서 그냥, 사람들이 군대 안 갔던 사람들 그러더라고. 군인들은 하루 종일 뭐예요? 가서 맨날 총 쏘는 재미로 사람 죽이는 것만 배워. 총검술하고 총 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습관을 따라서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거, 거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거룩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항상 거룩하대로 내 언어가, 내 행실이,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이. 제가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제가 반바지 입고 있는 것을 우리 최건사님밖에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든 여기 왔을 때 저는 집에서도 누가 나를 볼까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걸어다닐 때 손잡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목사 책통머리 떨어지게 뭐하는 짓이야. 그럴까봐 행동 하나를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는 데서는 그것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지만 그런 행동 하나 가지고 집에서 반바지 입고 티 입고서 달랑달랑 다니면 저분이 오늘 교회 목사님이래 이렇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행동 하나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까지 거룩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진작에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사람. 제가 만약에 술, 담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참 거룩한 분이야 이러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거룩함이 술, 담배보다 더 못된 것이 잘 보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술, 담배를 딱 안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점쟁이를 찾아가. 이게 거룩한 걸까? 성경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니까 점쟁이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면 안 돼요. 더 나가서 뭘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동성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마귀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것을 지지하고 거기에서 목사들이 축산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거룩함이 유지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자꾸 드리고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 것이 뭐냐 이 거룩함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경건에 사는 습관 이것이 말도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시장판에 가서 장사하는 아줌마들끼리 막 얘기하는 것처럼 막 거칠게 막 막말하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누구처럼 얘기한다고? 권사님처럼. 누구처럼? 권사님처럼. 권사님처럼 고상하게 얘기하고 예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 우리 엄마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지 그냥 막 뭐라고 막 말도 못 붙일 말을 갖다 막 함부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뭐야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입에 하늘을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할 때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시험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여기 40절부터 42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 여기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을 누가 시키느냐? 유혹을 누가 갖다 놓냐? 마귀가 가지는 거야.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뭘로 이 유혹을 이긴다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긴다.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 기도의 힘이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가만히 보셔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그냥 기도하면 이게 뭐를 그런데 그 기도가 천사들이 거기서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기도를 갖다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한다.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죠?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만 해도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갖다가요, 여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가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야? 마귀에게. 내가 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놀러 가는 것, 마귀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내가 마귀 편에 서가지고 띵까띵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기도에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서 그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목사들이 교회 여러분 집에 신방만 가는 게 아니라 마귀도 신방 가요. 마귀가 신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도 지금 이 시간이 좋다, 이분 없네, 조금 지나면 또 생겨나는 줄 몰라. 졸아요 이렇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가 신방 왔다 가면 졸아. 마귀가 신방 왔다 가면 딴 생각해.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어디 갈 생각해. 저 이렇게 시계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시계 보는 사람 왜 시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래 걸다 빠졌네. 그래서 시계 바라보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목사들은 다 알고 있어. 근데도 모르고 지금 이거 시계 쳐다봐. 왜 그 시계 바라봐? 빨리 끝내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게. 그렇다고 내가 끝낼 사람이가 아닌가? 안 그래. 어쨌든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마귀가 신방 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마귀가 신방 오지 못하도록, 내가 자꾸 딴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마귀가 신방 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방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야. 마귀를 하나님 가서 기도할 때, 처음에 와서 교회에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는 한 번도 졸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도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핸드폰 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희 원장님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막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딴 생각하지 않고 딴 마음만 하지 않고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랬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줘. 네가 그렇게 예배를 하겠다고 기도하면 그렇게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만 하면 졸기 시작해. 더 놀라운 사람, 멀쩡하고 있다가 목사가 설교 시작하면 졸아. 근데 언제 끝났냐면 광고할 때는 끝나. 광고할 때부터 눈이 맨날 올라가가지고 그 마귀가 신방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데 마귀가 신방 왔다 그러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오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 끝날 때까지 졸지 않게 해주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준다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면 42절에 보세요. 42절 시작. 이르되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인생의 목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가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내 이 잔이 뭘까? 술잔이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런 말은 죽음을 말하는, 제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죽음을 내게 면하게 해서, 그러나
나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갖다가 거절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잔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 공로로 의지해서 천국에 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요, 내일 아침이면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쪄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께 소원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뭐냐, 그 땀방울이 얼마나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얘기 이거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누가 와서 돕더라? 그거야.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 얘기.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힘을 더하더라. 여기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 일을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라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 예수 잘 못 믿는 우리가 저는 제가 얘기할 때 우리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제가 볼 적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나라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있어 없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보다 이 나라가 더 잘 사는 이유가 뭘까? 이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만들어진 나라야. 애시당초. 그게 예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가 터지기 전에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7대3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전부가 다 북한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6.25가 터지고 남북이 갈라지면서 교회를 다 핍박하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나니까 지금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지. 경제력이 10배도 더 차이 나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항상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역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천사를 볼 수 있고 천사들의 역사가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 믿음으로 발견과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천사가 나를 돕고 있구나, 내가 있는 저 앞에 저 사람이 천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돼. 그 은혜가 있을 때 여기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더니 땅에 떨어지러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천사들이 다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보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들으세요. 재미있게 얘기할 테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그 무슨 회의라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말한 것이 이스라엘 엘리사한테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런 왕이 모아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냐? 어떤 놈이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다 엘리사한테 고백하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적군인 아람 왕이 말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갖고 엘리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저 아람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람 왕에서 밧하단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밧하단이야, 이름도 더럽네, 그치? 김씨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밧하단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마음만 먹고 있어도 생각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타고 나왔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놈이 와, 저쪽 엘리사한테 뭐 하는 거야? 다 스파이지만 고 이렇게 문제 했는데, 그 신하 가운데 그런 게, 왕이요, 저기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되어지는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침실에서 부부간에 얘기하는 것도 그 선지자가 다 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엘리사를 어떻게 했어요? 잡고 싶겠죠. 그래서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 어디냐면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 안에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아침 날 생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잡아야 돼.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죽이면 안 되니까 아주 그 신통한 놈은 어떻게 돼?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돼. 그래서 도단성을 딱 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 이제 그 신하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하려고 나가 보니까 밖에 군대가, 그 아람 군대가 많이 많은 거야. 막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가서 엘리사한테 이르는 거죠. 선생님, 저는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밖에 그 적군들이 우리 선생님 잡아가려고 이렇게 막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딱 하니까, 야, 그 군대보다 우리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군대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압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 말고요. 진짜로 지금 보세요. 밖에 막 저렇게 알아는 데가 많이 왔는데,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해. 하나님, 남아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하에게도 저 군대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하의 눈을 열어가지고 천군천 불발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막 지키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신하가 본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하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밖에 있는 그 아람 군대들을 갖다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 그 안에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의 군대가 다 빠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이것이 무슨 얘기야? 성경 얘기예요. 성경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면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재밌냐? 저는 성경이 진짜, 성경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재미없어 안 보죠? 성경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최성희 권사님 재밌다고 그러잖아. 그럼 진짜 재밌는 거야. 최성희 권사님 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재밌다고 그러면 보통 일 아니야. 저분이 새벽 예배 와서 맨날 배우거든. 새벽 예배 와서 그 말씀 한 장을 보고서 막 배우는데, 얼마나 성경이 재밌냐면, 야, 그런 얘기 있어. 그런 얘기. 아니, 그 천사들이 다 해. 히스기야가 그냥 군대에서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 저것들이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들 전부 다 어떻게 다 손장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타난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런 천사들 얘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이곳에 이렇게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아니, 감옥에 붙잡혀온 놈이 가서 가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가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 그래갖고 거기 간수가 그 지키고 있던 놈이 그
범죄자들이 도망간 줄 알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이제 자기 스스로 죽으려 했더니 그 천사가 그 간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수가 아니라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그래갖고 그 간수가 그걸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 같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다 뭐냐면 우리 베드로 선생을 구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발로 툭툭 걷어찼대. 이렇게 베드로 일어나. 그래서 베드로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그러니까 나가 빨리 나가. 그래서 우리가 감옥이 다 열린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집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내가 살아왔다고 문을 두드리니까 살아간 문을 두드리니까 로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쓸바짝 찍찍찍 성경을 쓸바짝 찍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천사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가득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잘 읽으면 성경은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천사들이 여러분들 날마다 돕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한번 그렇게 그냥 우백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웠게 내 가정에 얽혔던 문제가 풀려지고 내 누구이들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나냐.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누가 돕는다고? 천사. 요 과학 있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도와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무난하게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없을 때는 불통되던 것들이 막히는 것들이 천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세상에 진짜 무슨 맛 나야 돼? 살맛 나. 무슨 맛? 살맛 나지. 살맛 나는 인생 살아야지. 억지로 살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책망받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고 가서 말씀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재미있을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